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희 전화를 안 받지만 줌에 접속한 우리 친구들, 우리 반 아이들 특히 더 반갑고요. 이 시간 아직 예배 시작하진 않았지만 곧 시작할 테니까 마음의 좀 정돈 다시 한번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티스푼 하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 주간의 삶을 괜찮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감사의 열매와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던 회개의 열매, 또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을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평범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자리 동전도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언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곧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기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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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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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만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세우시리라.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흠뻑 빠져들 수 있도록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아멘, 영과 진리 주님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주님 친구가 되어. 우리 마음껏 찬양하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친구를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꿈없이 넘어졌을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그 나를 보여주시. 주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가 아니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후렴을 찬양할 때는 어떤 이유든 간에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평범한 예배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결단하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위로받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꿈을 발견하고 함께 걷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내가 왔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 답답한 심령을 친절하실 주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주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하며 예배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꿈도 없었고 우리 친구도 없었고 우리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꿈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 원한다라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환경에 맞게 그러나 주님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 앞에 겸허히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긴도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님 하시면서 사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저희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부 예배를 다 같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앞에 헌금함에 헌금을 드려주시면 되겠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안내되는 계좌를 통해서 함께 헌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정말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춰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 한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우리 친구들도 함께 찾아주시고요. 사도행전 23장 1절, 자, 다 같이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네, 아멘. 오늘 한 절 말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창창이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7주간 동안 여름 사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고,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믿음의 10대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또 7주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7주간 말씀을 나눈 것은 수련회, 여름 사역 특별 말씀들이었고요. 원래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가 커리큘럼을 따르면서 진행하고 있었던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어떤 뜻입니까? 가스펠, 복음, 프로젝트, 계획. 복음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계획이 하나가 있으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쭉쭉쭉 따라오면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계획의 성취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라는 이 네 가지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완성하신 가스펠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이제 올 초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서신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로마서, 서로 끝나는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가치와 기준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시는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인류의 이 역사 속에는 종말이라는 게 찾아올 건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요, 신앙은 실전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9월부터는 그 이론을 가지고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또 방학도 끝나고 학교가 개학이 됐지 않았습니까? 또 특별히 이번 2학기부터는 교육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면 등교를 하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좋은 날은 끝났습니다. 이제 학교 수업 들으면서 딴짓 마음껏 할 수 있었던, 학교 수업 켜놓고 몰래 잘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날이 다 끝났어요. 이제 곧 있으면,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곧 있으면 전면 등교를 해서 다시 예전처럼 학교 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라고 하는 세상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완성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실전이 시작되어지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학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실전이 시작되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중요해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학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실전이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완성은요, 세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부여하실 때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유익한 존재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유익한 존재인 빛과 소금 앞에 있는 그 부사가 맞나요? 여튼 그걸 꾸며주는 그 말이 나와야지 완성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인데 어디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도록 실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로 나아가고 또 학교라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질 텐데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이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도 잘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이랑 실제는 다릅니다. 이론이랑 실제는 정말 너무나도 달라요. 전도사님이요, 군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군대도 굉장히 특별한 군대를 나왔어요. 어디 나왔냐면은 특공대를 나왔습니다. 706 특공연대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군복무 생활했는데, 이 특공대는요 좀 특별한 훈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패스트 레펠이라고 하는 헬기에서 강화하는 밧줄 하나를 붙들고 강화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이 패스트 레펠이라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론 수업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내려올 때는 밧줄을 꽉 잡고 발로 이 밧줄의 이 마찰력을 이용해 가지고 내려오면 된다, 이런 이론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저 멀리서 지켜보니까 뭐 패스트 레펠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헬기 타고 올라가 가지고 밧줄 타고 내려오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패스트 레펠 이거 별거 아니네, 너무 쉬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실전은요 이론이랑 다릅니다. 전도사님 차례가 다가왔는데 헬리콥터가 이러면서 막 헬기도 막 레펠이 막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을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맞아봤어요? 맞아봤어요? 어떻게 맞아봤어요, 우리 강연이는? 아주대에서 우리 저기 또 현민이 안녕, 반가워요. 우리 부장 선생님 또 아주대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또 헬기가 이착륙하는 걸 많이 보셔가지고 아시겠는데, 아니 근데 강연이는 어디서 헬기가 이렇게 펠러펠러 하는 거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태워주셨다고요?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헬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창창이 친구들, 복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수련회 갈 때에 헬기 타고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현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헬기 이렇게 태워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건가요? 그건 모른다고? 타봤다네요. 여러분, 근데 이 헬기 프로펠러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요, 이게 소리가 굉장합니다. 진짜 뭐 데시벨이 막 귀를 막 뚫고 가슴을 뚫고 막 심장을 뚫고 막 췌장까지 뚫고 막 들어올 정도의 엄청난 소음이 들리고,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바람머리가 막 이렇게 막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람을 막 맞으면서 헬기에 올라타야 됩니다. 영차 하면서 막 바람 막 맞으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헬기에 올라타야 돼요. 헬기에 올라타고 탄 다음에
헬기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그냥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쭉 편안하게 상승되지가 않습니다. 기류를 타고 상승되다 보니까 이 헬기가 좌우로 앞뒤로 위아래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상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흔들려요. 막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헬기가 13m까지 올라가는데 저 멀리에서 올라간 헬리콥터를 볼 때에는 뭐야? 미끄럼틀이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 헬기를 타고 13m까지 올라가서 땅바닥을 보면요, 진격의 거인도 못 건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 13m가 알고 보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의 공포래요. 공포를 느낀 높이라고 합니다. 그 13m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 패스트 레펠이라고 하는 이 훈련은요,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냥 밧줄 하나를 타고 총 메고 내려와야 됩니다. 만약에 하다가 삐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13m로 그냥 자유낙하 삥 해가지고 그냥 되는 거거든요. 야, 근데 실제로 그 레펠을 딱 잡고 헬기에서 딱 흔들리는 헬기에서 딱 이렇게 앉으니까 야, 이론이랑 달라요. 실제는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막 긴장돼가지고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뒤에서 교관이 헬멧을 툭 칩니다. 어떤 사인이냐면은 자, 너 이제 복면복창하고 내려갈 준비를 해라라는 사인이에요. 헬멧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면복창을 하죠. 병장 이동과 하강 준비 끝 하면은 뒤에서 하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하강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코앞에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강을 쫙 해서 내려오는데, 야, 전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 이론이랑 실제는 정말 다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거랑 그 들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학교에서 세상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신앙생활의 실전에 투입됐다가 실패하는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속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거의 뭐 방구석 여포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말들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했던 그 대단한 그 모든 고백들은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세상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그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이 얼마나 멋있고 정답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박수를 치시면서 옳도다, 대단하다 베드로야, 그걸 너에게 알게 하신 건 너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굉장히 인정해 주시거든요. 베드로는요, 이론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굉장히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세상이라고 하는 실전에 나아가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4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우리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제사장 공관 마당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 하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라며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에 있는 데로 나가자 다른 여자 하인이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다시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맹세하며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내 말씨를 보니 틀림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를 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자 바로 닭이 울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스토리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예수님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실전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이론에서 어땠던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멋진 대답을 늘어놨던 그 제자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론에 있어서는 정답을 정말 잘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전, 세상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득한 그 세상이라고 하는 실전에 나아가서는 보기 좋게 실패한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간절히 원하기는요, 우리 창창이 친구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 듣는 이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이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론도 탄탄할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3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요, 이론에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멋있게 믿음으로 승리한 귀한 믿음의 선배님 한 분이 보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 예수, 우리 유대 종교가 인정하는 바 그 예수는 이단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 바울은 우리 유대교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바울을 이제 죽이자라는 그런 작당 모의가 시작되던 찰나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기 좋게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심한 고문과 문초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 믿으면 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지금 어떤 식으로 대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 이제 23장부터 쭉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그 어떠한 세상의 시험과 박해와 고초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실전 속에서도 믿음을 멋지게 빛나게 한, 복음을 전한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설교 또 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이론에서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믿음으로 멋있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이 되어졌는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힌트가 1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2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유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공의회라고 하는 그 유대인 집단을 향해서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약간 좀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라 똑바로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딱 이렇게 빡 당당하게 담대하게 딱 쳐다보면서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유대의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문책하고 베드로 너 예수님 믿지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똑바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숨어가지고 아닌데요, 저 모르는데요, 이렇게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담대하게 지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당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다른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남다른 양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이론에 탄탄할 뿐만 아니라 실전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밝히 빛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양심이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양심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사님이 좀 가지고 와봤는데 PPT를 넘겨주시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심의 사전적 정의, 시작.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양심이 무엇이냐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잣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지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문조사를 준비했는데 설문조사를 조금 띄워주시고요. 네. 띄워주시고, 여러분들이라면 길을 가다가 지갑이 있고 그 지갑 안에 10만 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지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나이스 얼마 들어있노? 우와 10만 원 게이드 개꿀. 2번 오 10만 원 10만 원이 일단 내가 챙기고 지갑은 여기 그냥 두면 주인이 찾아가겠지? 그게 2번. 3번 오 10만 원은 일단 내가 챙기고 지갑은 경찰서 가져다가 주자. 주민등록증이랑 중요한 카드랑 가족 사진이 있으니까 지갑은 찾아가셔야지 라고 하면서 갖다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4번 오잉 지갑이네. 아이고 어쩌다 잃어버리셨노? 경찰서가 어디 있지? 경찰서 가져다 주면 찾아주겠지? 갖다 주자. 예.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용범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내가 다 가진다. 2번 돈은 가지고 지갑은 그대로 둔다. 3번 돈은 가지고 지갑은 경찰서 갖다 준다. 4번 돈과 지갑 모두 다 경찰서 갖다 준다. 우리 용범이의 선택은 뭐라고요? 5만 원만 가져간다. 그거 묘수구만. 아이고 우리 용범. 야, 그래요. 자, 우리 강현이의 선택은 4번. 다 갖다 준다. 우리 성준이의 선택은 뭐라고요? 반반이라고요? 그냥 보고도 모른 척.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야, 그것도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아주 빠른 방법일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설문조사에서 4번 혹시 또 2등은 뭐입니까? 네. 네. 세 표씩. 1번이랑 3번만 3표 나오고 나머지는 다 4번. 야, 참. 야,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착합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가 이렇게 밝습니다. 우리 영범이는 그 5만 원 줘가지고 전사님한테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요. 뭐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 있었던 이 선택지 중에서 4번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그 양심이 작동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양심상 이러면 자꾸 용범이가 나빠지나? 용범이 착해요. 용범이 되게 착해요. 사랑해. 나의 뽀뽀를 받지 않았다. 그것도 너의 양심에 따른 것이니. 여튼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잣대이기도 하고 또 그 옳고 그름에 따라 사람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번의 행동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대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은요 너무나도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또 종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또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양심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게 작동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지갑이랑 돈 모두 다 경찰서를 가져다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지갑에 있는 돈 일부를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만 경찰서를 가져다 주면 요거는 착한 일이 아니라 용범아 너 잠깐만 나가 있을래? 너가 상처받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내가 미안해서 그래. 범죄예요. 요거는 범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용범아 이제부터 잘 들어봐. 용범아 지금부터 잘 들어봐. 베트남에서는 달라요. 베트남에서 만약에 지갑을 줬잖아요. 그럼 지갑 안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은 주운 사람이 가져도 됩니다. 그거는 합법적이에요. 근데 지갑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돈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라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탈레반이라고 하는 조직이 권력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탈레반이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쿠란에는요 여성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고요, 쿠란에서. 그리고 여성이 만약에 간음을 하다가 잡히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간음에 대한 그 기준도 어떤 법적인 절차를 따져가지고 간음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자가 생각했을 때의 기분상 바람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돌 던져가지고 죽여도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경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전 세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여성 인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양심에 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 탈레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여성 인권을 묵살하는 것이 자신들의 양심에는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문화와 시대와 법과 여러 가지 종교에 따라 주어지는 양심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상대적이라서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다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은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만들어진 양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양심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지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 이게 양심인데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뭐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피다라는 것입니다. 선사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이 너무나도 아리송다리송 해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의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유치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두 유치원 모두 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부모님의 집안일을 도와드려라, 부모님께 잘해드려라 라는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교육 방법을 택했다라고 해요. 한 유치원에서는 상벌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유치원생이 부모님께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면서 아이들을 거의 반협박하듯이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잘해라 라는 그런 강요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용범아,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 부모님께 잘했죠. 왜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으니까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도 열심히 부모님 도와드리고 설거지도 대신하고 동생도 잘 보고 굉장히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들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의 표정이 자꾸 흑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거지해서 내가 유치원에서 좋은 상 받아야지 이러면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고, 어떤 애는 집안 청소하면서 하기 싫은데 이거 안 하면은 유치원에서 혼나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면서 노예 근성으로다가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님께 잘하면서 아이들의 행복은 말살되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유치원이 있어요. 그 유치원에서는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는 요걸 가르치기 위해서 뭘 보여줬냐면은, 부모님들께서 이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겪으시는 고초와 어려움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배에 8개월 이상, 8개월 맞지요? 10달이에요. 8개월이면 엄청 조산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도 너무 몰라가지고 10달이나 품고 있어요. 아기를 갖다가 이 무거운 이렇게 배가 불러서 10달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다리도 저리고 늘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그걸 10달 동안 한다고요? 어머님들께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잘생긴 게 아니라 가지고 더 품기 힘드셨을 텐데 어머니 10달 동안 저를 이렇게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생기게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뭔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줬냐면은 10달 동안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가르쳐주고, 태어나고 난 뒤에도 부모님들이 너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했는지를 아이들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막 울기 시작했어. 엄마가 나를 그렇게까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눈물을 바탕으로 해서 집에 가서 자발적으로 어머님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도 행복하고 부모님들도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양심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으면요,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믿는다라는 건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10달도 아니고 3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씌시고 골고다 길을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 죄를 받아야 됐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에 감동을 받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양심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 양심을 싹 다 고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경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치와 세계관과 기준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양심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재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창이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실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심의 재창조가 필요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앗아가게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기준과 가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 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들의 양심은 재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양심이 형성되어지는 이 청소년기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양심으로 형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 양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실전에서 승리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라고 하는 실전에서 베드로가 같이 무너지지 않고 바울과 같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두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사명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명. 따라할까요? 사명. 사명이 무슨 뜻이냐면 내명이라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어떠한 인생의 임무, 어떠한 인생의 목표, 그러한 것을 뜻할 때 사명이라고 하고, 특별히 이 사명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으신 어떤 분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게 사명이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명령,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실전 가운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23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고초를 받지만 나중에 24장으로 넘어가면은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에게 고초를 받게 되어지고, 또 25장을 넘어가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 지역의 왕에게 또 고초를 받게 되어지고,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시험대 앞에 서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실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사명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 한 자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전사님 여기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한데 그거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뭐까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까지, 하나님의 사명 주심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위로를 해주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사도 바울아, 너 용기 내라. 너 잘하고 있다. 너 용기 내라. 너무 멋있다. 너 아까 그 유대인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실전 가운데에서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킨 거 너무 멋있다. 용기를 내어라.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위로해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해주십니까? 그런데 이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명, 이 두 가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이 사명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목표의식이 있어야지 힘을 얻어 살아간다 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DP라고 하는 드라마가 매우 인기가 있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요즘 한 편씩, 하루에 한 편씩 보고 있는데, 우리 용범이도 혹시 DP 보니? 우리 강현이 DP 보니? 우리 성준이 DP, 규리쌤 DP 봐요? 나만 보네? 허허. DP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좀 인기인데, 전도사님이 이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넷플릭스에서 1위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좀 많이 보겠다, 청년들도 좀 많이 보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보고 또 설교의 예화를 찾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안 본다고 하니까 이거 보지 말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튼 근데 전도사님이 이번에 이 DP라는 드라마 4화를 보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정말 좋은 예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DP라는 드라마가 뭐냐면은 군대에서 탈영한 장병들을 찾아 나아가는 이 군대 보직을 DP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탈영병들을 쫓아가가지고 탈영병들 잡아오는 게 이 임무입니다. 근데 이제 이 DP라는 드라마 속에서 한 병장이 탈영을 하게 되어져요. 철책, 이 가시철책, 이게 굉장히 아픈 건데 그거를 훌쩍 뛰어넘고 몇 시간 동안 한밤에 야산을 넘어가지고 탈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이 DP 병 중에 선임되어지는 한호열이라고 하는 이 상병이 이러한 진단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탈영병은 보통의 탈영병이랑 좀 다르다. 보통의 탈영병은 휴가 나갔다가 충동적으로 휴가 미복귀를 해가지고 탈영병이 되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각오가 느껴진다. 살이 찢어져도 인계철망을 넘어야겠다라는 어떤 각오, 한밤에 수십 시간 야산을 넘어서라도 탈영을 하겠다라는 어떤 각오가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스포인데요, 왜 그러한 각오를 가지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실체가 이 드라마 끝부분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 탈영병이 탈영을 한 이유가 홀로 집에 계신 치매 걸린, 아세요? 네, 홀로 DP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포스터 사진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정혜인 전도사님 닮은 정혜인이 나타나는 이런 드라마예요. 내려주시고요. 자, 다시 설교의 맥을 잡자. 왜 이 탈영병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철책을 넣고 야산을 넘어가지고 탈영을 했냐면은 집에 혼자 치매 걸려가지고 계신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탈영병도요,
그 할머니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손자로서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계철망이라고 하는 그 험악한 철망도 훌쩍 뛰어넘고 그 야산을 넘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내 속에 일어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그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인계철망은 그냥 넘고요, 산도 그냥 넘을 수 있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풍파도 그냥 넘고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태에서도 우리들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끈히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코로나19가 오고 여러분들도 힘들었지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다 힘들었어요. 회의할 때마다 어려운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주셨던 명령 때문이에요. 그 명령이 뭐냐면, 청소년 친구들, 창문대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이 문무동에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을 살려라,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알게 모르게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은요, 버틸 겁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다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날이 이르도록 버티며 나아갈 것입니다. 왜요? 이게 우리들의 어떤 바람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과 전사님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그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학교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은 그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이 이제 개학되고 곧 전면 등교가 시작되어질 건데, 학교에 가서도 믿음으로 너끈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창창이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신앙생활 이론과 실제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론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설교 시간 때는 그냥 들으면 끝나고 그냥 뭐 이해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해한 그것을, 들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에 서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신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성경적인 양심을 가지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옵소서. 그 명령으로 인하여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실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 시작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실정 가운데에 던져집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응원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우나,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있을까 고민하는 것,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드는 것, 그것이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는 나의 삶의 원동력과 힘이 되어짐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이러한 기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가운데에 신앙적으로 뭔가 결단하고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사님도요, 인생의 목표가 없었어요.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인생 가운데에 그 고3 들어가는 겨울방학 가운데 그 수련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 전도사님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게 하고 비전을 바꾸고 삶의 이 양심을 재형성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정했어요. 하나님께 명령을 그때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도 이 청소년기 가운데에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사명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너 이거 해볼래? 너 이런 것에 재능 있는 것 같으니까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그거 사실 너무나도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거 갖고 인생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이 재능 가지고 이런 직업을 가지면 진짜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명령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명령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는 승리밖에 없고 그 명령의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성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이 이 청소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뭐 먹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한 일차적인 고민보다도 하나님, 내 인생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 무엇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창원대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집회 참여하며 나아가면서 아버지 그런 인생의 목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인생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기 우리 아이들 모두 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으며 그 인생의 끝에는 오로지 천국이며 또한 그 인생의 끝에는 천국의 성공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들의 삶을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광고하겠습니다. 우선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상에 오늘 한비하고 또 종이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현민이 현장에 왔는데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현민아, 정말 반갑다. 오늘 현민이처럼 이렇게 나는 현장에 와서 예배드려야 정말 너무너무 좋겠다. 그걸 바라는 친구들 있으면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시간 오늘부터 이번 주일부터 3주 동안 학습 세례 입교식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대상자들은 지금 오늘 전도사님하고 예배 후에 바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육을 받게 되고 세례 입교 대상자인 학생들은 2시 15분부터 전도사님하고 또 줌으로 만나서 교육을 받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여름 사역은 7주간 동안 정말 어제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잘 마쳤다고 우리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4단계였지만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여름 사역을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월 9월 첫 주 맞이해서 하반기 일정 이제 시작되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반기가 시작되어서 청소년부에서는 이제 각 친구들을 한 명씩 만나는 신방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국가에서 나라에서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죠. 근데 우리는 청소년부 공동체는 긴급 위로 간식을 들고 맞으러 갑니다.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하고 찾아갈 때 우리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배가 드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고3들이 수능 원서 쓰고 수시 앞두고 있죠. 그래서 제일 지금 그 당 충전도 필요하고 많이 힘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3들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고3들 꼭 기다려주시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선생님하고 소통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현장으로 찾아갈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우리가 드리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헌금 봉투 기억나죠? 현장에서 드리는 헌금 봉투 각 사람의 이름대로 다 되어 있는데 이 헌금 봉투를 원하는 사람에게 선생님한테 알려주면 이거를 전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예배 때 헌금 시간에 이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하시고 현장으로 올 때 가지고 와도 좋고 혹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도 좋으니까 헌금에 온라인 계좌로 드리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각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헌금 봉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선생님들 중에 약간 변화가 있는데요. 오늘은 김종숙 집사님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많이 좀 편찮으셔서 참석 못하셨어요. 제가 김종숙 선생님 반 목장 소그룹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이경민 선생님 찬양으로 또한 신목장 선생님으로 섬겨주셨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지난주까지 같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셨는데 기대하세요. 이제 더 기쁘고 놀라운 소식으로 우리 곁에 다시 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오니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신목장은 그래서 9월부터 김명애 집사님과 함께 목장 모임하고 선생님과 함께 나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오늘 또 광고사항 있나요? 없죠? 네. 네, 이제 그럼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선생님들과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